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오랜 가뭄 끝에 반가운 단비의 소식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였네요. 피조물로서 자연은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증거로서 변화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러한 행실의 변화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음에 5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삼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듭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동료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가진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쾌락과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이러한 죄악된 방법을 꾸짖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순수함을 되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따르는 위험의 첫 번째로 기도를 마비시키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싸움과 다툼의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 2개의 의문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던 갈등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들의 갈등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원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쾌락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 인간관계, 음식, 여가 또는 생활 필수품에 대한 욕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정욕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지배하려고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돈, 명예 혹은 성공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죄악된 정욕이 각 사람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는 이질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묘한 정욕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절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을 하는도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탐내는 행동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표현하는 지위, 계급 혹은 명성 등을 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살인은 실제적인 살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행위가 되는 싸움과 다툼을 살인으로 보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살인에 대하여서 간결하게 언급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의 결론으로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약하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구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바라는 이기적인 욕구를 부채질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엄격하게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의도적으로 세상을 따르기로 한 선택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구절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님을 떠난 가치의 체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자신들의 불경한 의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인류는 집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더 친하다면 그것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속된 마음이 정치를 하게 하고 사역보다 재정을 우선시하며 훈련보다 재미를 추구하게 합니다. 불변의 진리를 무난하는 유행으로 대체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한낱 다른 세속의 종교로 변질될 때 영적 간음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리듬에 맞추어 뛰는 심장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반항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영적 가늠한 자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간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역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5절은 세상과 버타는 일과 하나님과 버타는 일이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은 강렬한 동경 혹은 갈망을 보여주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소위 신이라 불리는 그 어떠한 존재와도 우리의 헌신을 공유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제에 대한 겸허한 순복이 6절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절로 10절은 회개해야 할 자기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대적하라는 명령은 사탄의 공격에 맞설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명령들을 따른다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며 순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날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8절로 10절에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는 명령은 종교적인 의식을 묘사하는 표현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타협으로부터 손을 떼는 것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내적인 정결함, 즉 악한 생각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시편 24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인격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9절에 슬퍼하라 라는 요구는 자신들의 불순종을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하는 요구는 슬퍼해야 할 자신의 비참함이 외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라는 말로써 우리의 사악함을 뉘우치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명령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악함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웃음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떠들썩한 활락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에는 들뜬 축제의 기분보다 진지한 회개의 마음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회개가 필요한 시간들을 웃음으로 가볍게 넘겨버리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울며 외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마지막 요구에는 명령과 약속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요구됩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향해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높이다 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이며 도덕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됨을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오셀로에 나오는 말에서 유래된 질투에 눈이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부러움과 질투심이 담즙을 과다 분비시켜 사람의 안색을 푸르죽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러움이란 소심하게 다른 누군가가 소유한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이고, 질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독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거칠고 무자비하고 움켜쥐고 질식시키며, 부러움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악담합니다. 이 부러움과 질투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다윗을 추방시켰으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올렸으며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바울은 시기가 타락의 주된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부러움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만족입니다. 현재의 모습과 위치에 대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고, 더 나아가고, 더 많이 갖고, 세상에 보여주고, 꼭 정상에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이란 나의 좌절된 소망이나 이루지 못한 목표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부러운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다른 사람이 경주에서 당신보다 앞서 있거나 우세해져서 속상하신가요? 부러움을 쫓다 보면 싸움과 다툼 그리고 살인이 동반됩니다. 질투에 눈이 멀지 않도록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만 빠져들 뿐입니다. 만족의 수반되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은 있지만 뜻이 아니면 어디에도 길은 없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1절로 12절은 이웃을 비방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는 7절에서 10절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깎아내리는 비난과 비방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비난과 비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라레오는 얕잡아 말하다 라는 뜻으로 반항적으로 투덜대는 자들, 탄식하는 불평가들, 기만적인 중상가들, 남을 짓밟으며 모욕하는 사람들, 악한 모략가들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데, 첫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앉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므로 영적 바벨을 쌓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찾아내 벌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야고보의 말은 누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세웠느냐라는 말로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죄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그가 마음속으로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여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출장 시기와 기간을 계획하며 이익을 얻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도우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물론 미리 계획하여 스케줄을 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정상도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에 아주 평범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그분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지, 재앙을 맞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안전한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잠시 이곳에 살다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만한 자기 충족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호련이 나타나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계획해 놓고 마치 통보하고 동의만 구하듯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심각한 교만의 행위입니다. 15절에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님이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위임하는 것, 곧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이러한 이분법을 지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곧 날마다 내리는 일상적인 결정까지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악하고 허세를 부리는 오만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 운명의 주인 또는 우리 영혼의 대장인 양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6절에서 허탄한 자랑을 꾸짖으며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제넘은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은 미래에 대한 주제넘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체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태만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 태만죄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막는 구실을 합니다. 태만죄는 하나님의 뜻을 뻔뻔스럽게 거역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이행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태만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듯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우상 숭배를 더하는 것 가운데 최악의 경우는 우리 삶의 심판관과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의 자리에 자신을 신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벗어났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과를 예측하고 스스로 심판관이 되며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이 아니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여지를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의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받으사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내 시간과 내 날을 받으사 끊임없는 찬양으로 흐르게 하소서. 내 음성을 받으사 오직 내 왕만을 늘 찬송케 하시고 내 입술을 받으사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뜻을 받으사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이제 내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당신의 왕자가 되리이다.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마지막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